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오늘 본문 그 14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크게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 2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약속이 더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강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진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실 이 말씀들이 끝나고 또 기도하러 가면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되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밝기 전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날 날이 밝을 때 하루 종일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쯤 돼가서 돌아가시게 돼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까? 제자들하고 있는. 물론 40일 이후에 또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런 시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유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과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만 천년설도 없고 그다음에 종말의 어떤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심판해가지고 천국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아 오시겠어요? 그냥 천국에서 바로 불러 올려서 천국 지옥 다 보내고 끝을 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한 3가지 정도는 우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죠. 제자들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리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스터, 닭 울기 전에 꼬꼬대고 우는 장닭, 그러니까 남자닭 있잖아요. 남자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정 공동체가 지금까지 온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불안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결 방안을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억이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입니다. 물론 율법과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선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새로운 선포자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될 텐데 이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사람들이 좀 믿기 힘들죠. 우리는 일상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뭐 문제를 해결해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병 들면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지금 주는데 그 일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했던 일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너희들 중에 너희 어떤 이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와 뭐라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우와 멋지네.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막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 좀 잘 안 믿어지는데 물론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지만 나는 좀 그게 좀 섣불리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태풍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고 500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과 비긴한 사역을 하고 그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건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닐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기적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아 하고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사소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고 역전시키고 뭐 돌파하고 뭐 쳐부수고 올라가는 어떤 공격적이고 뭔가 강력한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힘든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들이 좀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성취해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삶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해석을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해석이 조금 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해석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 아들에게 내가 했던 만큼 너희도 할 거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13절을 읽었고 여기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진실로 그랬잖아요.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서도만 이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사도가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정말 강조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만 딱 골라내가지고 진실로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그 말과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13절과 14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거나라는 뜻 아닌가요?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이 맘대로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 주님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또 뭡니까? 응답자로서 내가 나서가지고 일을 하겠다. 14절이잖아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조금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란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내게 응답해 주시겠나.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조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좀 불량스러운 기도라고 할까. 좀 뭔가 이렇게 양심이 좀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돈 달라고 그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가 필요하고. 남자가 필요합니까? 여성 여러분? 남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번에 전개가 되겠지만, 그 정말 생각도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구하다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방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탈피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충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저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이런 걸 나한테 구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꾸지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막 구하면 되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절.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뭔가 원고가 삭제가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13절, 14절, 15절 좀 읽어주십시오. 예,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제가 이거 지금 삭제가 돼버리고, 우리 원고에 삭제가 돼버렸는데, 15절 말씀이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좀 이 말씀 자체를 격언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킬 거다. 그러니까 주인 제자들이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을 읽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딱딱 떼가지고 읽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읽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연결해서 읽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절이 앞에 있는 13절, 14절과 연결이나 그 이후에 16절하고 연결이 끊어진 표현이 아니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하고 나하고는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라고 해서 막 구하고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채우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이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니까 당연히 그 사랑이란 그 언약 관계,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철부리처럼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아니고 제자의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걸 갑자기 생뚱맞게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갑자기 쑥 집어넣는 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했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곳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욕심 채우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하고 나하고는 사랑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어떤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삭제가 돼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원고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그 15절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증거들을 조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즉 말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런 어떤 말씀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아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를 하냐면 아까 신학자들이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무엇이든지란 말 자체를 이렇게 조금 곡해하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뜻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냥 그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 18절도 있는데 18절도 지금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리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도 같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빼먹고 오늘 이렇게 됐네요.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가 없더라도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의 어떤 법을 쫓아가는 제 아들이라면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제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말씀 중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성전 미문 앞에 어떤 안전뱅이가 있다는 거를. 다 압니다. 사람은 계속 성전을 출입하면 다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하고 이렇게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뭘 하나 얻을 줄 알고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사람을 해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내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이렇게 버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까 춤을 추며 막 소리를 질러가면 막 할렐루야 이러고 뭐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를 쳤겠죠.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5,000명이 예수 믿겠다가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보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질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실력들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도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큰 일을 해서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금 이런 안전뱅이를 일으킨 안전뱅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경 입문해서 이 안전병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주님의 뜻에 맞아야지.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주님의 영광이 맞아야지.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성도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얘기는 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면 변호사가 이 피의자 옆에 앉죠. 피해자. 그렇죠? 네, 피해자는 피의자의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까? 그처럼 옆으로 불러서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방어해주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혜사였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 보혜사였고, 이제 다른 보혜사가 이제 와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다른 보혜사는 나하고는 좀 틀려 하고, 그 이후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 보혜사는 조금 예수님과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죠. 세상이 그를 봤습니다.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그를 보고 그렇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성령이라는 보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게 오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존엄한 하나님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뭐야? 귀신 같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걸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귀신처럼 얘기하려니까 어렵죠. 그리고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예수님 성령을 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증거하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중심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전을 짓고 그 속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더럽고
뭐 행위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이 더럽고 자꾸 이 생각에 온갖 잡동사니만 자꾸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 속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뭐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그런 말씀 듣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더러워져가지고 마음을 더럽히면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계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가르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데 보혜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껍데기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인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알고 예수님이 오늘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 우리 삶은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들 믿음도 없고 이런 삶을 자꾸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빈궁하게 또 그렇게 살았어요. 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폐지나 죽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뭐 누런 서류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서류가 뭐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유산을 줬는데 엄청난 땅을 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평생 동안 뭐예요? 난 폐지 주고 살았어.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이구 할머니 너무 불쌍하네. 돌아가셨어. 보니까 유품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가 좀 착각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에 다니는 그런 어떤 그 신도들도 아니고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내 이름으로 뭐 하시는 줄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무엇이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우리 삶의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뭐 챙기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좀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보내셨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어느 주일날 어떤 좀 제가 교회 이름은 좀 밝히기는 곤란한데 그 교회가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LA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한국 교회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오뎅국,
뭐 그런 거, 오뎅국,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교회를 가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뎅국,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소고기국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살밥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제 좀 이상하게 그런 거 먹고 나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뭔가 푸근해져요. 먹는 게 그 한국 걸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 뭐 가서 피자를 주는데 뭐 얼굴만 해요. 이만한. 이거 한 장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이제 그 우리 그 기숙사 레스토랑에 가면 그런 거 주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여러분 막 진짜 뭐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에 가서 그걸 먹으면 좋잖아요. 그 좋은데 뭔가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를 아주 뭐 업신여기는 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눈치 보면서 먹고 있는데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목사가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밥 먹냐는 식으로 한국 교회에서 덜 떨어진 사람들 지나게나 다 목사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걸어서 오는데 정말 이렇게 햇빛이 장렬하는 그 캘리포니아 그 땅바닥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주님, 제가 왜 여기를 저를 공부시키러 보내셨어요?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오늘 이런 인간적인 묘멸감을 받고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유가 없겠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건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술이 취한 거 있잖아요. 술이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렸어. 길거리에서. 막 정신을 못 차렸어. 야, 이 집까지 갔는데 엄청 어렵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취한 것처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안정을 취하고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학교 공부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좀 책을 읽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조지 엘든 레드 책을 읽는데 갑자기요 머리에서 여러분 사이다 그 방울 있잖아요. 사이다고 그 거품 있잖아요. 그 터질 때 어떻게 터집니까? 하면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사이다를 안 드셔보셨나? 이거 지금 오늘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이다 터지는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뭔가 시원해지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책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하늘 향해서 이렇게, 주님 그 뜻이었군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이후에 또 일이 있는데 얘기는 다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같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마귀가 가져왔던 온갖 질병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반드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너희에게도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제가 어떤 신학을 정리를 하게 됐냐면 저는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기도 좀 많이 시키셨거든요. 기도 많이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은사 성령 받아라 이런 기도 그도 많이 했고 막 또 이렇게 좀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무슨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 강사로 그 교회를 자주 오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자체도 부흥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게 그 칼비니즘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이 뭐냐면 그런 게 옳지 않다, 이상적인 좀 그런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제 속에서 정립이 안 됐어요. 왜 병은 고쳐야 되는지, 왜 더러운 귀신이 우리와 같이 공존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뭐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예수 믿고 그냥 그 성령 안에 살아가니 바로 이런 게 별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성령이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하늘나라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깨달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죽은 듯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온갖 잔병 치료를 해가면서 이렇게 견디고 그래도 버티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것들, 그런 에임, 조그만한 목표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크게 생각하고 믿음을 좀 넓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혹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우리 사랑이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으면 그 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벗어나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 사역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모든 어떤 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관통하고 돌파하고 침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